오늘은 마가복음 16장 말씀을 가지고 다시 사신 예수, 다시 만난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20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시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종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먼저 1절로 11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즉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예요. 무덤 앞에서 이 2 여인은 큰 지진이 나면서 빛나는 천사가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천사는 여인들에게 예수께서 이미 부활하셨음을 알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서 예수를 만나게 하라 이렇게 명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라 바로 이 여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영광스럽게도 예수님의 죽음과 장례는 물론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봤고 천사를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났습니다. 여인들이 이런 영광을 누리게 된 이유가 무언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들의 열정 때문이었습니다. 두려움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이라도 발라보겠다고 하는 그들의 열정이 그들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만들어 준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을 회복하라. 사실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겠다고 하는 여인들의 계획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시신을 도둑 맞을 것을 염려한 군병들이 무덤 문을 열어줄 것이 만무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향품을 들고 새벽부터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어떻게든 그들의 시신에 향품이라도 발라드리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위협도 그들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여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특별히 그들에게 나타나셨고 부활의 산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이 아려옵니다. 저도 이렇게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런 때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역에 지치고 그리고 마음이 점점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러한 열정이 식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이 식으면 사역이 버거워지겠죠. 의무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무슨 일이든 즐겁게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여인들의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열정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2절로 14절인데 예수께서 믿지 않는 제자들을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가고 있었는데 이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가셨어요. 처음에 제자들은 눈이 가려워져서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지를 물으시는데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가 당신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도 이 사건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씀을 더디 믿는 자들이라 이렇게 그들을 책망하시고 성경이 예수께 증언하고 있는 말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십니다. 이들이 엠마오에 도착할 무렵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유하자 이렇게 권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떡을 떼십니다. 이때 제자들의 눈이 열려서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러자 호련히 예수님이 사라지십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말한 뒤에 즉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곳에는 11 제자들과 다른 제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이 두 제자들이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에 대해서 자초지종을 설명을 해요. 그런데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시죠.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없고 마음이 무딘 것을 꾸짖으십니다.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부활을 믿으라. 제자들은 부활하셨다고 하는 마리아의 말도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말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부활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오늘날의 크리스찬들 중에도 이렇게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상상 속의 존재가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 역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12제자와 500여 형제와 바울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걸 합하면 무려 513명이나 됩니다. 여기에는 여자들과 아이들의 숫자가 빠져 있죠. 그러니까 이들을 포함한다면 최소한 1000여 명의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증인이 2사람만 있어도 재판에서 인정이 되는데 증인이 1000명이 넘는다. 그렇다면 이것은 분명히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려 40일 동안 기록된 것만 11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가장 확실한 부활의 증거는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모두 겁에 질려서 흩어졌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후에는 전혀 달라졌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목숨을 걸었어요. 왜인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진짜 만났기 때문이에요.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누가 죽은 자를 위해서 순교하고 고난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슴으로 믿어야 합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가슴으로 그 사실을 믿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죠. 나는 보지 않고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도마와 같은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못 박힌 손바닥에 손가락을 넣어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더욱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놀라운 사건과 이적들을 보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않고 이런 일들이 자신에게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별개입니다. 오늘 난 어떤가 살펴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믿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5절에서 20절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지상 명령을 내리십니다.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되고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함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잡고 독약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고 치유와 표적이 따를 것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시면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분은 도무지 우리가 해낼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맡긴 게 아니에요.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는 이런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매년 전도 집회 때마다 풍성한 전도의 열매뿐만 아니라 많은 그러한 간증거리가 있었습니다. 이번 4월 28일 전도 집회를 통해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전도의 현장마다 함께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심으로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번 집회뿐만 아니라 남은 평생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 복음의 복된 소식을 전하고 가르쳐 귀한 제자 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제자 삼는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